아멘.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전도와 선교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신자는 우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창조론이 우세하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진화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철이 들면 정체성에 관한 혼란이 올 수도 있죠. 학교에서 배우기는 원숭이 비슷한 게 변해가지고 사람 되고 이래, 지금 오늘날 사람 됐다고 이래 배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 만들었고 원숭이 만들었지, 원숭이가 변해가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개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개인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똑똑하게 만들었는데 미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런 거는 진화론적 사고에서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점점점 발전되어 왔는데 그 사고적인 것이나 무슨 물질적인 것은 발전되어 왔지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굉장한 것을 넣어가지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잃어버렸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회복되어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도 알고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행복으로 다가오고 그것으로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과 신문에 기상천외한 사건이 있었는데 27살밖에 안 된 청년이 저지른 사기극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어쩌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사실은 전도를 잘 알고, 전도는 사실 사람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 버립니다.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빛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은 그 확신만 가지도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이 빛,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빛, 무슨 빛이었을까요? 이 땅이 흑암으로 덮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빛은 아직 태양을 창조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죠. 그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임하여 있대. 그러면 우리 안에 캄캄함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딱 가지면 속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빛 그 자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랬잖아요. 빛이 되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빛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빛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빛이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이 빛을 기이한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다. 첫째로 우리가 가진 이 빛은 살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 내게 빛이 있으면 흑암은 물러가고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을 켜면 온갖 벌레들이 빛으로 모여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면 흑암 세상에서 고생하던 영혼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빛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창조의 빛에다가 생명의 빛에다가 자랑스럽게 비추는 영광의 빛에다가 어두운 데서 말하자면 마귀에게 눌린 것에서 해방시키는 기이한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서밋의 싸움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고 악령 충만의 싸움입니다. 이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악의 영들은 저들이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밤과 낮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 잠자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자거나 이렇게 쉬거나 하지 마귀는 영적 존재로 잠자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흑암에 붙잡힌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흑암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운명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이게 운명인데 전부 대부분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 즉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운명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 저주와 재앙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있고 내려오는 가문도 있잖아요. 가문이라는 것은 윗때부터 오래돼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오래된 가문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운명이 가문에도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가문은 왜 이런가? 이런 사람들. 남을 잘 도와주고 착실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는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하고 살았고 안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인 사람입니다. 막 특별히 뭐 구라파인데 제사 안 지내도 우상 숭배 비슷한 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제사라고 하는 이게 우상 숭배로 탁 타고 있기 때문에 표가 나지만은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거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주인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주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참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뭔가 있으면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광대하고 넓은 우주에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지구에만 사람을 딱 살도록 해놨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미국에서는 우주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에서 우주인 비스무리한 걸 사진 찍어 다 하고 보여주고 동영상 보내주고 이상하게 생긴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아니라고.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는 왜 저럴까? 또 어떤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는 왜 이런가? 이렇게 하면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답을 찾아야 되는데 또 세상에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미디어에서 상담하고 있지만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답은 주지 못한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 운명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빛을 보고 모여드는 것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내가 플랫폼이 되어진다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 이거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사람의 패악이 세상에 가득할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 타락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은 이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려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든 후에 사람들에게 방주에 탈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주에 타면 산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막 외쳐도 안 믿는 것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타낸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갔잖아요. 우리 민족을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바로 왕은 못 알아듣습니다. 출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라는 말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일인데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고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여신다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받은 백성인데 어찌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즉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예언된 임마누엘 분이 친히 오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친히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쁘셔 세 가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죽고 없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또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 나타나고 율법의 선지자 모세도 보여주니까, 죽고 없는 사람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모세 한 칸, 엘리야 한 칸, 예수님 한 칸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해놓고 뒤돌아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20절에 하신 말씀이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직 예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네요. 베드로가 잘못 처신해가지고, 베드로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말고의 기도 막 되고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잘못 처신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모든 문제 해결할 그걸 사달낼까 싶어가지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한 이 빛은 창조의 빛이다. 자,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언약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빛은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기이한 빛이라.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빛, 이 플랫폼,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우리 집에 전등불과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창조의 빛,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빛,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던 것이다. 자, 살리는 빛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빛을 발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발하느냐? 나는 막 빛이다, 내 안에 빛이 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조용하게 기도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보통 축복이 아닌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냥 문도 안 열고 들어가셨어요.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가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도 가셨다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 마가다락방에도 가셨다가
이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림입니다. 누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굶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약속하시고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즉 기도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인데 빛을 발하는 망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녀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파수꾼이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죠.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기도로 하는 것이 파수망대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있으면 누려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싹 다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그걸 누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잘 모른다. 머리가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 머리 나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일단 좋게 돼 있어요. 내가 머리가 원래부터 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좋아지겠구나, 또 좋겠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 정리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인데, 이를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움직입니다. 기도는 버릴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역사가 일어난대요. 내가 인본주의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미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빛이라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안테나라 합니다. 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다 나왔습니다. 안테나가 높이 달려 있으면 그 주파수에 맞추어서 다 전달되죠. 요즘은 동네 가운데에도 가면은 전봇대에다가 안테나를 많이 달아놨죠. 전부 다 휴대폰 안테나예요. 우리도 여기 지금 LG, 그 다음에 KCTV 다 안테나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안테나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한 15년 전쯤만 해도 차에 보면은 안테나가 다 달려 있었어요. 쪼르르 올라오는. 시동 딱 걸면 쫙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냥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요새 좋은 차들은 싹 다 차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휴대폰 안에도 안테나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휴대폰을 쓰면 컴퓨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용 컴퓨터를. 그러니까 전 세계하고 휴대폰 가지고 다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잘 되는 것이 곳곳에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 대학, 전체 프리 와이파이 그래가지고는 그런 데서는 그냥 와이파이 안 켜놔도 다 돼요. 우리 교회도 와이파이 다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와이파이 안 되는데 저기 가서 박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뭔지.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달려 있다면 다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받던 메시지를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만큼 하면 됩니다. 내가 가서 내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하란다. 가서 그냥 얘기하면 돼. 그냥 잘 모르겠다. 주보 뒤를 딱 덮으면 주 뒤에 제일 뒤에 주보 제일 뒤에 보면은 구원의 길을 딱 적어놨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를 갖다가 요약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또 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도 하라고 영어로도 적어놨잖아요. 야, 이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또 내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할 말을 다 알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말하려고 맘만 먹고 가서 얘기하면 그냥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세울 사람으로 우리를 남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두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 방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즉시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 결혼 사례기극도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서 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잡힌 거예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보니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며 자랐을까요? 그 문제는 벌써부터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문제였고 거짓말로 사기치는 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자로 성공해서 보란듯이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건 안 되고 자기가 계획을 짜서 성공해야지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게 되면 누가 옆에서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줄도 모르고 거짓으로 포장된 자기가 성공의 길로 간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술술 하게 돼 있다고. 아니 유치원에 갔는데 7살, 6살 됐는데 누가 거짓말 하라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막 거짓말 술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면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게 창세기 3장 타락태에서 원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줬는데도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자라면은 거짓말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도 진짜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그거 자꾸 들으면 진짜같이 듣긴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제. 그래서 그 보니까 그 청년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여잔데 남자 역할을 여잔데 참 기가 막힌 연설 아닙니까? 아이고 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인 우리의 현주소는 창조의 빛을 가진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예요. 그 모든 필요도 빌립보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도자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신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축복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복음 지킨다 이런 식, 지킨다 이런 식. 하도 변질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 다닌 신학교는 한국에서는 좀 알아주는 신학교예요. 사당동 중심. 거기 알아주는 신학교예요. 최고로 알아주는 신학교인데 거기서는 그래도 인본주의 안 쓰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그런데 성경적 전도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요? 교수님들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였는데 이제 시험 치가 강도사였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로 가니까 그 교회에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1993년도 9월 달인 거래요. 그래가지고는 뭐 목사님 가자 하니까 따라가지 장대교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서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전도는 잘 못해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는 알고 있잖아요. 이 주보 뒤에 있는 읽어주는 정도는 알잖아요. 지금 기존 교회 안 가보세요. 전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 데리고 가는 게 교회 데리고 가는 게 전도인 줄로 착각한대. 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락방 좀 하다가 데리고 오면 좀 좋습니다. 그냥 데리고 나면 잘 몰라요. 말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문제를 가진 자에게도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암 걸리 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는 현장은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현장이요. 복음 전하는 나에게도 임하시고 복음 받는 상대방에도 임하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이제는 일어나 내게 이미 임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진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